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의하길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분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때 평화와 화목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에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덤벼듭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파될 때 때론 부부간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와 절교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은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고 화합하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복음은 결국 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보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잠시 예수 믿는 것을 보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생각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더 할 것 없는 심각한 부부 갈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단이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은 진정한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갈등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구름의 이동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합니다.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이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건강하면 정말 어느 때보다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살기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